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철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 깁보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8절부터 26절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21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전체 내용은 레위 사람들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소나 성막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은 전체 분배를 받은 48개 성읍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읽은 8절부터 26절 그리고 또 남은 45절까지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명, 이름, 또 나누어진 지역을 설명한 겁니다. 사실 전체 내용은 어제 읽은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9절부터 19절은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제사장들이 흩어지는 거였고요. 20절부터 26절은 그 외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군데로 예배와 제사를 섬기기 위해 흩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들 하나하나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한 절 한 절 읽은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명 읽고 사람 이름 읽고 이런 것이 해석하거나 묵상하기에 쉽지 않다고는 했는데,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왜 48개 성읍으로 보내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 때문인 거죠. 이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예배를 섬기라고 흩어 보내신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큰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성전에 다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례를 하고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죠. 사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군데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특정 지역에 모여 살긴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받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도록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기에 모이거나 하나님이 다 모이라고 하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 실로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런 건 분명히 성소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흩어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제사장답게. 우리 모두를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약간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붙이는 수식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전 개인적인 겁니다. 그걸 모든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거나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막 주의 사자, 말씀을 대원 이러면 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성도님들과 저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만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 제가 인격이 훨씬 더 좋고 인품이 훨씬 더 나았고 제 삶이 거의 하나님께 99% 가까이 가 있고 성도님들은 80%, 70% 이게 아니라 제가 받은 직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이 대원하고 대원하나? 내가 오늘 대원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지만 저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걸 함께 나누고 성도님들이 그날 이런 말씀으로 오늘 또 해석을 하셨구나, 이렇게 또 적용을 해주셨구나를 듣고 살아가게 하는 목회자인 것이죠. 목양이란 단어도 부담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처럼 부르신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48개 성읍 속에 다 흩어진 제사장 레위인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 성소만 만들어 놓고 중앙 성전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성전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한 60km 이상인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48개 성읍으로 도피성과 성소와 예배드릴 곳을 다 터보낸 겁니다. 물론 성전처럼 딱 규모 있게 건물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 성소 개념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을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으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이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로 흩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 어쨌든 어느 특정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지역 자체도 되게 광범위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요단 동편 서편으로 나눠져 살죠.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 같은 친족, 같은 가족들이 떨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왜 흩으실까요? 가끔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사도행전 8장을 가보면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략 120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말 100명이 모였는지 200명이 모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명 정도의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그리고요, 며칠이 못 돼서 교회 수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아주 급하게,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나중에 모였을까 싶으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학자들은 몇만 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로 급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순례객으로 왔다가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그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사실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비좁으니까요. 장소만 비좁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대교회가 은혜로울 것만 같지만 사실은 구제하다가 히브리파, 헬라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경험하면서 사방으로 터집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삶의 자리로 흩으시는 겁니다. 늘 자운교회로만 모일 수 없습니다. 늘 주일 오전 예배처럼 여기에 가득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오랜만일 수도 있고 어저께 만났다가 또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후 우리는 늘 삶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질 때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좀 모여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레위 자손들은 흩으셨을까?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짧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일 예배 때 하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살짝 얘기합니다. 참 요즘에 제가 여러 듣는 말이 많습니다. 여전도회를 바꾸고 구역을 또 새로 편성하겠다고 하고 여러 조직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려니 하시기도 하고 또 불만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자운교회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저를 통해 일일이 세부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역이 바뀌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조직이 바뀌어지는 게 참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1년짜리가 아니었잖아요. 레위 자손은 평생 흩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가서 열심히 제사와 성막과 백성들이 예배드리는데 수종 들며 삽니다. 영원한 땅도 못 받았습니다. 12지파는 여기가 영원한 너희들의 지역이야, 땅이야, 소유야 했지만 레위지파는 그런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서 도피성 관리하고 살인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보호하고 양, 염소, 소를 키우면서 제사에 수종 들고 때에 따라 필요하면 중앙 성소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여러분 그런 반복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유튜브에 녹음돼서 또 방영되니까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뭐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십시오.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저도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레위인들의 흩어짐,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멈췄던 복음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 복음이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고요. 우리 모두도 일정 부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예배를 중심으로 늘 깨어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면 가정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자원교회에 함께 나아가야 할 이 파송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사역이라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흩어지시는 겁니다. 사무실로, 근무지로, 훈련장으로, 학교로, 또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흩어지십시오. 가셔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시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다쳐진 마음, 꽉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요, 나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가 땅을 받으며 흩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고 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힘 주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군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흩어짐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모일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문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